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 다 같이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낮 예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큰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흔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아침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 오후 시간에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세븐 I am 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런 뜻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아침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오후에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평신도 저술가이자 또 목동이었던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좀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영성에 너무 큰 도움 될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양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필립 켈러라는 평신도이고 또 목동 출신 양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이 필립 켈러가 시편 23편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본인의 신앙 고백과 경험을 비추어서 잘 풀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어요. 이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또 에스겔 34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하면서 싹군과 또 비교,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쫙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양은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사나운 이빨도 없고요, 또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누군가를 막 해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맹수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빠른 발이나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그런데 가장 약한데도 또 가장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1960년도에 호주에서 양의 귀소 본능을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양을 풀어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양이 몇 마리가 다시 우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실험했는데 한 마리도 못 돌아왔어요. 근데 5km 떨어진 곳에 동일한 거리에 개를 풀어놨는데 개는 80%가 돌아와요. 양은 한 마리도 못 돌아와. 그만큼 어리석은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양은 어리석고 유약하고 고집이 세고 의존적인 짐승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목자 없이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고 고집이 세서, 그런데 고집이 세서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은 맹수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다. 또 양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절제하고 극단적인 식단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무절제한 식생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꼭 우리와 같죠? 그리고 자기 방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헌신적인 돌봄이 없이는 양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는 이른 새벽에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더 크게 해보세요. 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안다. 두 손 들고 아멘. 자, 솔직하게 80억 인구이니까 예수님도 헷갈릴 것 같다. 내 이름 모를 것 같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내 이름 모르는데 예수님 내 이름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들 두 손 들고 아멘. 예? 거기서 아멘 나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얼굴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헌신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많은 사역이 있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양의 이름을 부르고 물과 풀을 찾아갑니다. 먼저 나아가서 양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요, 저수지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본다고 합니다. 먼저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세요. 그리고 양을 노리고 있는 맹수들과 치열하게 또 싸우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세요? 넘어질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힘들지만 다시 힘을 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고 때로는 주의 종들에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맹수들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그리고 상처 입은 양들을 또 치료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상처 입은 양들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다가 받은 상처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받은 상처들,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찢기고 깨어진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땀도 뻘뻘 흘리고 애쓰고 때로는 자기 재정도 되죠. 남들 잘 때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하죠. 그러다가 또 사람들 말 때문에 상처받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받은 상처들, 이 모든 영광의 상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수많은 대중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들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이 갑옷을 딱 열어보면 여기에 온통 상처 자국일 거예요. 온통 상처 자국, 찢기고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고 배신당하고, 그들의 등어리에는 어둠의 영들이 쏘아 올린 불화살과 배신한 사람들의 뒤에서 막 찍어내리고 했던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앞에서 이게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권사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집사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는데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힘들었던 시간들, 내가 그렇게 재정을 드렸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세요. 다 기억하세요. 꼼꼼하고, 하나님은 꼼꼼하신 분이세요.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은 힘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노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청춘의 때에 젊었을 때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신 거 우리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상처 입은 양을 치료하는 게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 없는 양의 결국은 뭐냐면 뿔뿔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4장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가 나오고 목자 없는 양들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에스겔 34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목자가, 잠깐만요, 우리 크게 좀 읽읍시다. 여기 양농원입니까? 저는 청년 집회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은 크게 하라는 말이에요. 네, 따라하세요. 80세도 유엔에서는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청년 스피릿으로 살다 갑시다.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제일 이뻐. 선글라스 딱 끼고. 우리가 70이든 80이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청년 스피릿으로 살다 갑시다. 아멘. 2배만 크게 해보세요. 그렇게 살다 갑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흔들고 아멘. 자, 에스겔 34장 5절 6절 청년, 여러분들의 30년 전의 목소리로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목자가 없어 뿔뿔이 흩어졌고 그렇게 흩어지자 모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내 양떼가 온 산들에게 모든 높은 언덕 위로 헤매며 돌아다녔다. 내 양떼가 온 땅 위에 흩어졌지만 아무도 그들에 대해 문의하지도 그들을 찾아보지도 않았다.
아멘. 목자 없어 뿔뿔이 흩어졌고 그렇게 흩어지자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양들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중요한 거.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게 되고 죽는다.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선한 목자와 싹군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인데, 선한 목자의 특징, 사랑이 있다, 인내, 고집센 우리들을 끝까지 참고 용납하신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맹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 용기가 있다. 남들 다 도망갈 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공평하시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은혜,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주는 그 공평과 사랑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신다. 선한 목자라는 선한 목자. 그런데 반대로 싹군이 등장합니다. 싹군의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싹군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나쁜 의미로 돈을 밝히는 영적인 지도자들, 돈을 밝히는 목자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원래 싹군이라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이 고대 근동에서의 싹군은 양들, 목축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양을 관리해 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루에 일당을 받고 양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 돈을 받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받잖아요. 일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 싹군이라는 거예요. 싹군.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싹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리가 오면,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의 순간이 오면 생명을 걸지 않고 자기를 먼저 살려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또 에스겔 34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는 양들을 막 때린다는 거예요. 학대하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한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무관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싹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1000만인 애견 시대가 열렸어요.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1000만 명. 여기 한번 강아지 키우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 괜찮아. 이거 죄 아니에요. 벌써 집에서 키우는 개 생각하니까 얼굴이 좀 확 웃음이. 고양이 키운다 손. 예. 개, 고양이 다 키운다. 2손 들고. 이거 2손 드는 사람 있어요. 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 있다네. 1000만. 저도 1000만인 가운데 포함됐어요. 제가 최근에 이 추석 연휴 때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개척하고 지내왔던 청년들 12년 됐는데 지금까지 한결같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잠깐 시간을 내서 같이 식사합시다. 정말 바쁘게 다니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시간을 보냅시다 해서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집에서 키우는 백호가 자꾸 막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호가 함께 갈 수 있는 야외 바베큐 집에 예약을 해서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 강아지와 우리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한 3시간 정도 거기서 야외에서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차도 마시고 했어요. 근데 저는 스케줄이 너무 바쁘니까 1년에 뭐 해외 10번 정도 나가고 집회가 너무 많고 매주 집회가 있고 또 교회도 건축해서 막 있고 또 지교회도 있고 선교지도 다녀야 되고 매주 부흥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일정이 교회 집 집회, 교회 집 집회, 교회 집 집회예요. 근데 제가 밤늦게 가도 항상 꼬리를 흔들고 나를 반겨주는 백호. 잠을 자다가도 제 아내는 잠을 자다가 제가 들어가면 왔어요 수고했어요 하고 자. 근데 이 백호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나한테 안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쌍꺼풀이 딱 져가지고. 네. 제가 아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 그 부모님들도 다 연예인이에요. 근데 아주 예수님 잘 믿는 분인데 그 딸 연예인이 옛날에는 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기견 강아지를 다 모아다가 집에서 키우고 상처난 거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도 목사님 또 제가 유기견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떤 배우 언니가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또 한 마리 늘어났어요. 7마리가 키워요 집에서. 근데 연예인이 얼마나 바쁩니까? 스케줄이 있으니까. 근데 이 주일만큼은 바쁜 촬영 일정이나 뭐 드라마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만나다가 이 강아지들과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갔어. 그런데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강아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대요. 그 교회는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되는 교회예요. 한 3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강아지도 한 40마리 된대. 강아지 반 사람 반. 예배드려 똥 싸면 주간에 나가서 똥 치워야 되고. 여러분 실제로 미국 어떤 교회는요 강아지에게 세례도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동의가 안 되죠. 신학적으로 동의도 안 되지만 그런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아이 집 교회 집회 단조로운 저의 일상에 이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왔을 뿐인데 제 인생이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물론 목사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풍성해지지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책에 보면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양의 운명은 철저하게 어떤 주인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기가 과거에 이 양을 키울 때 자기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양들을 인도했는데 또 다른 목자,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가 키우는 양들이 있었는데 그 양은 울타리 하나 사이로 너무 피폐해졌더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깨끗한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서 이 목자를 고용해서 돈을 주고 이 목자장이 맡길 때는요, 10%에서 15%까지는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양을 맡긴다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10명과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는 잃어버리거나 죽을 각오를 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맹수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에서는 철저하게 양은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삭군, 오늘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양 대신 강아지로 표현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고대 중동에서는 양을 많이 키웠지만 대한민국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애견인 1000만인이 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유기견 문제가 또 많이 생겼어요. 유기견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이 유기견들이 나중에 집을 어떻게 나가서 떠돌아다니다가 그 떠돌아다니는 개들끼리 만나서 집단을 형성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번식을 해서 또 집단 공동체를 만들어서 들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심지어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처음에 집에서 키웠던 강아지들인데 이 강아지들이 유기견이 되고 산속이나 이런 데 같이 막 다니면서 같이 또 애를 낳고 하면서 싸나워지고 그러면서 들개가 되어서 도시를 공격하는 것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봐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강아지들은요 평생 비참한 우리 안에서 살기도 합니다. 평생을 이런 우리에서 살아요. 어떤 강아지들은 임신과 출산을 목적으로 해서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이 강아지는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강제로 임신시키고 출산시키고 또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임신시키고 또 출산시키고 그 아기들을 애완견 분양샵에 가서 팔아버리고 또 임신시키고 또 팔아버리고 평생 이런 작업들을 하는 강아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들의 주인은 싹꾼이죠. 이들에게는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더러운 곳에서 좁은 우리 안에서 평생을 저렇게 임신하고 출산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강아지는 이런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동반자 같은 느낌이 되지 않으세요? 저 남자 아저씨 수염 멋있지만 저 강아지와 함께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외롭지 않게 산책하고 등산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서 저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서로에게 의지를 하고 서로에게 행복감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똑같은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는 싹꾼을 만나서 평생을 좁은 우리에서 임신하고 출산을 반복하면서 돈벌이로 이용당하고, 어떤 강아지는 저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 싹꾼의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해진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젊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재정을 빼앗아가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참 인생에 고민이 있고 힘들 때 의지했던 말씀, 또 꽉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말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말씀은 다윗이 쓴 건데, 다윗도 역시 목동 출신이었어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키워봤던 사람이에요. 양을 키워봤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인생의 중반쯤 왔을 때 시편 23편을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도시락 심부름 하러 가보니까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3m가 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 나이가 19살이었어. 그런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나가지 못하고 군인들, 군대 장관들, 이스라엘에서 싸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당시 19살짜리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막 눈치 보고 겁먹고 있는데 19살짜리 고3 다윗이 도시락 심부름하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 앞에 가는,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블레셋, 사울왕, 이스라엘 장군, 군대,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오, 이거 봐라. 오, 이거 봐라. 오, 이거 봐라. 오,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사울도 가만히 있고 장군들도 가만히 있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이제 19살짜리 다윗이 골리앗 앞에 처벅처벅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놈 봐라. 이놈 봐라. 골리앗을 이기죠. 그때부터 다윗은 20대 전체 인생의 광야가 시작됩니다. 사울에 의해서 시기를 당해서 아둘람굴 유대 광야를 전전하면서 20대 전체를 광야 가운데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1시간 30분만 있어도 땀이 뻘뻘 나고요. 그냥 온 몸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가득해지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서 다윗이 10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 연단을 경험했어요. 굴에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겉옷을 벗어놓고 저기 가서 용변을 보내요. 그때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동굴로 들어왔으니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시면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엄히 꾸짖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컷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옷자락을 가만히 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요, 옷자락을 또 벤 것만으로 다윗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볼 때 내 인생을 망가뜨린 다윗이 한 건 뭐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뤘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을 깨뜨렸을 뿐이에요. 다윗이 왕 될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루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감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윗은 20대
약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때 사울을 죽이서는 안 죽이고 살려주는 거예요.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마음이 찔려서 회개해요. 마음이 찔려서. 다윗이 사울을 보는 관점은 뭐예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20대 청춘을 망가뜨린 원수이지만 이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질서가 다윗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지만, 억울하지만, 죽이고 싶지만,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신뢰하고 사울을 살려보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보시는 거죠. 위에서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이놈 봐라.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그렇게 화가 날 텐데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통치 질서를 신뢰하면서 자신의 혼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다윗.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편애하세요. 은혜와 은총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는 예수 믿지 않고 죄 지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총은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은총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에게 부어지는 게 은총이에요. 은총은 편애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통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에 보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 33년, 총 40년을 다스렸고 나이가 늙어 죽기까지 그는 부자였으며 높임을 받고 영예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윗, 나이가 늙어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자가 바로 다윗이다 하는 놀라운 칭찬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뭔가 마음의 소원만 생기면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웬만하면 눈 감고 지나가죠.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어요. 밧세바를 겁탈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오른팔인 우리아를 전장 한복판에 집어넣고 다 후퇴시킨 다음에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가장 파탄범이에요. 강간범입니다. 그런데도 아마 사울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다윗, 물론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낳게 되고 압살롬에게 반역을 되는 아픔을 경험하기 시작하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총은 어떻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감동시킨 순간이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은총 위에 은총이 임할지어다. 은총 위에 은총이 임할지어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 얘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많이 하니까 가만히 보면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져.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져. 참 미안해요. 참 미안해. 마음 먹은 거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황 목사님은 정말 특별한 은총이 있다고. 제가 제 케이스를 간증을 할게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금식 기도 많이 하고 지금 12년 동안 추수감사절 어간에 21일 금식을 한 9번, 10번 계속 했으니까요. 40일 금식도 코로나 전에 하고 지금 저희 교회는 여리고 기도회라고 해서 8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해요. 온 성도들이. 여기는 보통 금요일마다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7주 동안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추수하기 전에 기도하면 또 전도하고, 사역자들은 다음 연도를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고 꿈꾼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뭔가 주님 앞에 감동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래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순간, 남들 다 주저주저 할 때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되지 않는 나와 주님과의 로맨스, 나와 주님과의 은밀한 정원, 시크릿 가든에서 주님과 나누었던 믿음의 고백들, 단순히 그것이 고백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시간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자갈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고 낭떠러지같이 보이는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눈을 감고 발을 내드렸던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못해요. 왜? 안전지대가 흔들릴까 봐.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안전지대가 흔들리니까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favor, open favor, open favor. 은총 위에 은총, 은총 위에 은총. 할렐루야. 마음만 먹고 기도해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런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데, 이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말씀에 이방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생각만 해도 되고 꿈만 꿔도 되고. 은혜는 대부분 영혼의 때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은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를 해도 은총의 옷을 입고 목회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은총의 갑옷을 입고 목회하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아니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0개를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렇게 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3개월 전에 1,400평의 땅에 1,500평 건물을 올리고 1,000석이 넘게 하려고. 네. 아내 한번 사진 보여줄래? 아내? 예. 명성교회에서도 탐방 오고 만나교회에서도 탐방 오고 매주 탐방이 너무 많이 와서 매주 목요일 날 2시 이후에만 탐방을 받아요. 담당 사역자도 탐방을 전담하는 담당 사역자도 있어요. 응? 나는 지방대 나왔거든요. 잘생긴 것 같아. 잘생긴 거는 별로 그냥 뭐 이렇게 껄렁껄렁해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고 우리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제가 방황하고 술 담배하고 막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도 막 술 담배하고 다녔거든요. 껄렁껄렁 해가지고 성격이 또 아싸래가지고 지는 거 싫어하고 제가 당구장 주인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당구장 망한 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정말 유머러스 하신 분이세요. 청년 때 방황했으니까 여기서 올 때마다 보여지는데 청년 때 방황했으니까 캠퍼스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대학교 앞에마다 교회를 개척하겠다.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러면 청년들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마음 갖고 시작했어요. 청년 10명과 함께 돈도 없어서 누가 저 뭐 개척 자금 대주고 뭐 월세 대주고 이런 거 없었어요. 학자금 대출 밀려 있고 핸드폰 요금 못 내서 받는 것만 될 때 교회 개척했다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돈 아무것도 없을 때 간호사였던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여수로 가버리니까 교회 재정 반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전때 주님께서 은총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저는 방황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있어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순종해요. 순종.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가 있는데 순종해야 되면 그냥 머리 내려놓고 생각하지 않고 순종부터 해요. 아침에 간증한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최근에 주님이 또 감동 주시는 게 아들아 너와 함께 달려가는 사역자들 전사들한테 생일 선물 10만 원씩 이상 선물 보내고 부목사들한테 20만 원 이상 선물로 보내라. 내가 아침에 간증했잖아요. 근데 계속 오면서 그 사람들은 저희 청년 때부터 제 제자고 제 영적인 아들이고 제가 주례하고 저희 교회 사역을 훈련시키고 왔기 때문에 진짜 생명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어버이날에 선물 줘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아니라 어버이날. 그리고 추석이나 명절 때도 선물 가져와요. 저는 늘 받는데 바쁘니까 제가 막 못 주는 거예요. 생일날도 이게 시간도 안 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주님께 막 10의 2조 막 드리고 막 바치니까 주님께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데 툭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한테 주는 건 너무 좋은데 고마운데 너와 함께 뛰는 동역자들 생각해. 그래서 제가 10만 원 사역자들 10만 원 20만 원 했다고 했잖아요. 최근에는 지난주에 주시는 감동인데 제가 예스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4명인데 올해 2026년도 돌아온 2026년도에는 이 사람들 생일 때 7, 80만 원짜리 양복을 꼭 해줘. 그냥 뭐 이렇게 싼데 아울렛 가서 그냥 틱하지 말고 양복을 재서 꼭 해줘. 제가 예스 했어요. 저도 맞춤 양복 입은 지 한 1년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해줘. 예스 했어요.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산하고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왔을 때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은총의 두루마리가 입혀지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순종함으로 은총의 옷이 입혀질지어다. 그걸로 계산해서 온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왔어요. 내가 계산하면 하나의 교회도 못했을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고 오니까 10개 하고 건축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20-30명씩, 지난주 50명 계속 와요. 머리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거예요. 양이 머리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둔한 양이 머리 써봤자 얼마나 쓰겠냐고요. 실력도 없는 양이 머리 써봤자 얼마나 쓰겠냐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 하면 가고 앉아 하면 앉고 와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르는 삶, 풍성한 삶이 될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들짐승들에게 밥이 되고 사진을 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싹군에게 잡혀서 인생을 유린당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선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내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이 우리 바깥에도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리 방황하고 있는 그 양들도 늑대와 맹수와 싹군이 채가기 전에 빨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안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아래에서 함께 예수 믿는 성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복음을 증거하세요. 올 듯 오지 않지만 복음을 증거하세요. 제가 요즘에 진돗개 전도 집회, 그 바람바람 성령바람 진돗개 집회가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조용기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포도원교회 김문원 목사님,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 같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강사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6년 만에 다시 전도 축제 바람이 있는데 그때 강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집회 스케줄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거기 또 우리 교회에서 전도 바람이 불게 됐고 전도 바람이 불고 열매가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강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박병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전도에 미친 분이더라고요. 76세인데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해요. 전도 열심히 하고 있냐고. 한 번 전화하면 40분은 아주 짧지 않은 거 1시간 반까지 해보세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일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전도자가 되어서 1년 만에 750명이 전도했어요. 집사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2번 집회를 갔고 연세중앙교회 집회를 갔고 전도에 완전히 미친 분이에요. 그분 만나면 자주 만나는데 만나면서 느끼는 생각, 전도에 미쳤다. 이분은 미쳤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 나도 미치고 싶다. 근데 밤늦게 전하고 싶진 않다. 복음에 대한 열정. 저희 교회 전도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에 집회 가서 전도하라는 말 잘 못하잖아요. 전도에 대한 전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양에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된다. 그들도 살아야 된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들도 천국 가야 된다. 그냥 두면 이리떼와 맹수들과 싹꾼들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파멸된다. 그들도 데려와야 된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를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전도의 불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불이 임할지어다.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임할지어다. 왜? 예수 믿으면 선한 목자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울타리,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돈 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사진과 산책하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를 만나서 행복하고 따뜻하고 빛나는 인생도 있고, 싹꾼에게 붙들려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빛나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더 빛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다가 아니라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빛날 수 있고, 더 꿈꿀 수 있고, 더 가슴 뛸 수 있고, 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하늘의 빛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 저 시편 쓸 때 진짜 부족한 게 없었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분명히 대답할 거예요. 그럴 리가요. 황 목사님, 그럴 리가요. 정치판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직까지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도 있었고요. 내 측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호시탐탐 나를 제거하려고 했죠.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또 배신했죠. 말도 마세요. 그러나 저는 내 인생을 지켜오신 하나님, 내가 어릴 때 양들을 케어했는데, 목동이었는데 그 양들은 냄새나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고집만 세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이 그래요. 나는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편은 내 신앙 고백적 시편이에요. 그 나를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 위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치우치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신뢰하시면서 주님께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더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과 딱 붙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큰 목소리로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